12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근 2년 동안 전 세계를 아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백신 보급이 상당히 많이 되어져서 이제는 바이러스의 종착역에 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이제 많이 자유해지긴 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아주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지경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인도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서 시체를 화장할 수 있는 장작이 없어서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사태를 잘 보면 이 죄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양이 너무 유사합니다. 오늘 말씀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왔다. 한 사람, 그러니까 아담이었죠. 아담, 하와. 이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보면 그 우한의 그 한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졌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전 세계의 바이러스가 그냥 막 삽시간에 번지지 않았습니까? 온 세계가 셧다운되는 아주 무서운 재앙이 닥치지 않았습니까? 이게 죄의 속성과 너무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 하와 한 사람이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죠. 이때 당시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단 한 가지 계명, 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 한 가지를 주십니다. 그게 뭐입니까? 저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모든 건 다 하되. 곧 선악과만 따먹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풀이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수많은 율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 한 개의 율법, 그 단 한 개의 율법조차도 그것도 범해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그 단 하나의 법규조차 또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었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 유혹 때문에. 무슨 유혹이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 유혹 때문에 결국 죄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의 포로가 되고 만 것이죠. 곧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 모든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죄는 이처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아주 작은 것 같은 하나에서부터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게 만드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내가 하나 죄에 감염이 되면 나 하나로 끝나지 않고 점점 이웃에게 죄가 전파되어지는 것이 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전염되어지는 겁니다. 전염. 그래야 이 죄에 의하여 전염된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죽음이 들어왔는데 죄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그 죽음의 권세 때문에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노심초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내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든 무의식 중에 있든 간에 그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죽음이 한시라도 더 내 앞에 빨리 당겨지지나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늘 뭐합니까? 늘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사망으로 가고 있는 인생을, 내 인생이 사망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기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죄로 인하여라는 겁니다. 13절 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뭘와 같은 거냐면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죄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몰랐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 거와 너무 유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감기 증상 같고 몸살 증상 같고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저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고 나니까 뭐 온몸에 근육통이 오고 이 아주 몸살을 되게 앓는 것처럼 그런 통증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걸렸어도 이게 내가 그냥 독감 걸린 건가? 몸살 앓는 건가? 그냥 그렇게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범죄한 것처럼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왕노릇하였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아담이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거역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나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권세가 나를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했다라는 말을 이런 겁니다. 내가 죄에 빠짐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정령 죽음에 이르리라라고 그 말씀하신 그 사망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지배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죽음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자가 아닌 거죠.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두 사람을 대비해서 지금 바울은 죄와 의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얘기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건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을 다시 의롭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의 본성은 우리 안에 아주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DNA화 되어진 것처럼 각인되어져 있어서 우리 인간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 죄에 빠뜨리게 하는 내가 죄 중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독입니다. 중독은 죄입니다. 죄. 중독이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완전히 꽉 묶여버렸다라는 겁니다. 담배를 피면 니코틴에 중독이 되고요. 술을 많이 마시면 알코올에 중독되어집니다. 또 마약을 치면 마약에 중독되어져 그거 없이는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그게 끄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가장 지독한 중독이 뭐냐? 이게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끊기 어려운 중독이 있습니다. 이게 담배도요, 조금만 노력하면 끊을 수 있습니다. 술도 클리닉 받으면 끊을 수 있습니다. 마약도 치료받으면 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끊을 수 없는 세상의 중독이 있는데 그게 왜 도박이에요, 도박. 도박하는 사람들. 내가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지라고 손가락을 자르면 그 손가락 없는 손바닥으로 도박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손목을 자르면 뭐로 도박하죠? 발가락으로 도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박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 도박의 영이 계속 그를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사망의 죄가 내 안에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 도박 중독이라는 것이 나를 다스리는 왕노릇하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온전히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때에 도박의 영도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때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의 영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담배 중독의 영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치유, 회복은 누가 시켜주는 거라고요?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17절 봅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다시 얘기하죠. 우리가 사망 안에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죄가 우리의 왕, 그 사망의 권세가 나의 왕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생명 안에 있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노릇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다스림 받는 자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진정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누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갔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이끌어가는 그 주체, 그 힘, 그 다스리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 하는 겁니다. 나의 죄된 본성이 나를 나대게 합니까?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까? 안 됐지만 그건 사망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내가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 됐지만 그 삶의 여정의 끝은 죽음입니다. 이 세상의 끝은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욕구 충족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위하여,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여 다스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삶의 끝은 무덤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왕 노릇하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마다 말씀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나의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육신이 살 수 있는 것처럼 내 영도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내 영이 살아나가는 겁니다. 말씀이 왕노릇 하시길 바랍니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범죄함으로 인하여 정죄함을 받는 자, 이건 심판을 받는 것이죠.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 심판,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생명에 이뤘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의롭다함을 얻으심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회복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 용어로는 그 언약적 대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의로움을 이루시는 그 대표성인 거죠. 그리하여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19절 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의인이 되느냐, 죄인이 되느냐를 구별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순종하냐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내 안에 사망의 권세인 죄를 거부합니다. 죄에 불순종하지요. 그 사단의 명령에 유혹에 불순종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반사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죄에 순종하고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꼭 그 말씀에 불순종하지만 하고만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 뭐예요? 이 죄인된 본성 속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양다리 걸침과 같은 사람. 세상 사람을 만날 때는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름없이 살아가고 또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는 또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이렇게 자기가 어디에 속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사람 안 됐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냐? 죄와 의는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로움과 죄는 서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전한 의로움의 형태를 보고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룩의 상태는 죄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마치 생주병이 맑은 생수, 여기에는 어떤 불순물도 들어가지 않았을 때 이것을 보고 생수라고 말하지만 여기다가 만약에 잉크 한 방울이라도 똑 떨어뜨리고 나면 이것은 생수가 아니라 잉크물이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비록 작은 한 방울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색깔이 변하면 그것은 더 이상 생수가 아닌 거죠. 오염된 물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죄와 타협해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철저히 거부해야 하는 겁니다.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만 의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성경을 압축해서 단 한 단어로 만들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이 뭐라고요? 순종이라요, 순종. 이 66권에 쓰여 있는 이 말씀 구절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암기할 수는 없어도요. 단어 하나만 암기하십시오. 성경은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내가 말씀을 펴서 읽으면 그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란 영원한 생명에 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옛 번역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죠. 우리가 다 기억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뭐예요? 죄 용서함을 받은 큰 죄를 큰 죄가 용서받음과 동시에 그만큼 죄의 분량만큼 은혜가 크다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더러운 것을 더럽혀진 것을 씻을 때에 아주 조그마한 이런 티끌이 묻었을 때는 그냥 쓱 씻으면 됩니다. 어쩌면 물방울 한 방울 정도만 있어도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 몸이 더럽혀지면요, 많은 물이 필요한 것처럼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큰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의 은혜도 더 커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계속 이 5장 12절부터 21절에서 키워드가 뭡니까? 왕이에요. 누가 왕이냐? 누가 왕? 사망 안에서 왕노릇, 죄가 왕노릇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왕노릇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나의 욕구, 나의 욕망, 나의 욕정을 이끄는, 그것을 자극하는 그 사단의 유혹, 그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또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왕이십니까? 무엇이 왕이십니까? 그 선택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진정 주님의 의로움 가운데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의로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여러분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날 되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도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왕이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 하루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 나를 주께서 온전히 다스리셔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모든 나의 욕구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저 사단의 속삭임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의 모든 중독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죄가 나의 왕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죄에 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의로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지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오니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서 나를 다스리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심령들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 교회의 고아원생 줄리우스는 남자아이입니다. 줄리우스는 초등학교 5학년이며 장래 교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